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달려왔다가 열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절망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위축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 더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 오늘도 운행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가 하나님 참 불쌍한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 선하게 움직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속히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공평과 의를 지키고 공평하고 의를 지키고 구원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공평과 의를 행하라. 곧 내가 주는 의가 곧 나타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또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으므로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의는 불완전한 의지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행위를 해, 의로운 생각을 가져, 그래도 그 의롭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행동은 완전치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도 나는 차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의로움, 정말 공평한 의로움.
이 세상이 아무리 의롭다 뭐 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로움은 항상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차별이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자신의 모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빈둥빈둥하면서 눈치나 살살 보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주인이 돼서 똑같이 뭐 들어온 지가 10년씩 됐으니까 둘 다 얼마씩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걸 가리켜서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뭐 정말 목숨 걸고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뺀질뺀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진짜 붙어 있게만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여겨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많은 주인으로부터 많은 걸 받고 또 나는 열심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요것밖에 못 받아 이렇게 자기가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는 뭐 이런 일을 가리켜서 의롭질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뭐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장이라면은 어떤 회사의 주인이라면은 그렇게 뭐 일 뺀질뺀질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우를 하고 일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우한 그렇게 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치 불공평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공평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도 하고 한국에서 그 일어나는 많은 그 집회나 막 시위 같은 거 보면요. 어떤 것들은 너무 지나친 거가 너무 많아요. 그 자신들이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그냥 나만 생각해 갖고 그냥 시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나라도 보고 또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도 생각하고 또 온 국민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뭐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되는 맨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덜 받아야 돼?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금방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맨날 공평하지 못하다고 외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해지지요? 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에 우리가 강조하는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는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지켜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요 세 가지는 꼭 지키세요.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사세요. 거룩한 주의를 꼭 지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악한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 구원의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제 곧 가까웠으니 너희는 지키어야 될 것 많지만 꼭 요 세 가지는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획기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방인 얘기래. 연합한 이방인은 구원해 내리라. 연합한 이방인은 내가 구원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데 이방인까지 섞어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건 파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엉뚱한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질 않아.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역할 때요. 얼마나 이방인들 선교한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갈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목숨 걸고 간다 그랬어요. 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도의 지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근데 가면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결국은 그 유대인들한테 잡힙니다. 로마 총독한테 보내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성전 구경시켜줬다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죄, 성전 모욕죄로 잡아다가 총독에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압송돼 가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벌써 600년 전이야. 이게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벌써 말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거요.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바로 위에 1, 2,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공평한 삶 살아야 되고 거룩한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도 이런 하나님 말씀은 싹 빼버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때도 예수님 때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더러운 거 보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참 멸시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섬기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바울 죽이기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 한 청년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졌는데 그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한테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이방인, 하나님 앞에 연합된 이방인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방인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하는데 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자,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왜 이 말 썼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도 저 신명기에 가서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고자예요.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니네들 지금까지 뭐 큰 착각하고 있는데 너네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연합된 하나님 성결의 이방인 다 구원받아. 두 번째,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너희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는다고 뭐 문둥병자, 뭐 고자, 이런 사람들 폐류나 뭐 무슨 죄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총회 회중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로 태어났는데 병들어서 구원 못 받아.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뭐 이상한 병이 걸려갖고서 구원 못 받는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이 사람들을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주의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그 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끊치지 않게 하리라.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고자라는 것은 더 이제 끝이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자손이 없이 끊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누구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자녀가 누구야? 이스라엘의 건강한 백성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은 뭐 내가 따놓은 아주 당상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말만 떠버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보다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보다 누구를 더 이방인이나 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 이름을 주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저들에게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미친 소리 하네. 지금 저 사람 많이 이상해졌네. 막 이러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 이 때문에 멸시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셔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제물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라. 누구의 것? 이방인의 것, 고자들의 것. 이스라엘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소외된 사람들의 것을 제하여 버린 사람들의 것을 내가 받아주리라. 그들이 바친 제물도 받고 그들을 나의 성산 내 집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단에서 내 집에서 그들은 기도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 만민의 기도해야 하는 집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누구의?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요 8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하나님이 말씀하니 하는데, 내가 이미 모아들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뭐 디아스포라가 돼 갖고서 가만히 있다가는 포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딴 나라로 도망가 갖고서 거기 가서 그냥 온 세상에 퍼져서 산 거예요. 온 나라에 로마가 혹은 뭐 아수르가 있으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마다 다 가서 사는 거야. 페르시아가 살면은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에 다 가서.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정복하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라가 위태위태하면은요, 딴 나라에 가서 그냥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 또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나간 사람들, 그 외에도 또 모아서, 누구를 모아?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버려진 자들을 모아서, 또 모아서 내게 속하게 하리라. 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에게 연합된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이 땅에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이 세상도 다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회복되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지만은 자연도 기뻐하는 거야. 풀도 기뻐하고 나무도 기뻐하고 바닷물도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산들과 섬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사탄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 그리고 또 돌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감람나무가 원래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 갖고서 참 감람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원래 감람나무는 빛을 잃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연들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기뻐하는,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